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릇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카톡에 두 개의 교재를 올려놨는데 그 앞에 개요 부분을 먼저 보면 열왕기상은 사울 왕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다윗과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어왔지만 이제 솔로몬의 죽음 이후부터는 국가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이 분열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런 이유들, 또 사건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표류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1000개 이상이 깔릴 정도로 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 메시아 오실 땅에 정착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 내용을 통해서 고대 근동 국가 전체에 오실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될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다 잊어버리고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됐지만 사무엘 상하부터 왕들이 그냥 반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독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부터는 너무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 인생 문제를 대비해서 내가 어려운 이 현실을 좀 만회하는 정도, 해결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 한 권씩 이렇게 보다 보면 시대를 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역사를 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인생의 방향도 깨닫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서 가난과 침체의 시대로 치닫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사무엘기처럼 분량 문제로 상하로 나눠졌듯이 열왕기도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서 번역이 되어졌죠. 그래서 열왕기라고 하는 뜻은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왕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루게 하는 데는 언약 성취를 하는 데는 왕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또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가장 악한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내용으로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으로 이어지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면 아합 왕은 여기에 대해서 국력 신장을 위해서 국제 결혼을 하죠. 가장 우상을 심하게 숭배했던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죠. 그게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없애버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된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죠. 국력은 신장됐지만 우상 숭배로 치닫는 북이스라엘은 시한폭탄을 앓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죠.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언약 성취의 길, 바른 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경고해주고 있죠. 이게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전성기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막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고대 근동 국가보다 가장 강력한 왕권과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왕조가 형성이 되고 엄청난 부를 이루는 솔로몬은 착각을 하게 되죠. 결국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 1000명이나 부인을 두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나서는 1년에 3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니까 이 여인들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좀 신을 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이없이 그 산당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예요. 여기에 각자 우상을 가지고 온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이 1000개 이상이 깔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재앙이 임하는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이후에 왕국은 분열이 되어지고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7장부터 2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22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밑에 참고할 표로 2개 표를 넣어놨는데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되어지죠. 이때 북이스라엘은 약 14명의 왕들이 서는데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는데 성경에 전부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한 명도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7일간 즉위하고 많은 왕도 있고요. 몇 달 즉위하다 많은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약 20명의 왕이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때까지 서는데 물론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또 요시아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혁하는 왕이 잠시 섰을 때는 태평성대가 되지만 잠깐이죠. 여기도 거의 20명의 왕 중에 5명 빼고는 거의 다 악한 왕들이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왕들이 서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자, 이런 계략적으로 열왕기상을 두고 이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2가지 관점인데 복음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카톡에다가 유튜브로 영상 메시지하고 다 올려드리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실 때 구독을 누르면 다른 말씀 운동의 내용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천왕동 다락방이라든지 근데 신림동 다락방은 녹화가 안 됐는데 또 사당동 미션홈이라든지 또 이런 메시지들은 일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했고요.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 메시지. 오늘 청년 다락방에서는 2대지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본래 인간이 누렸던 축복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24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의 복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24시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단이 제시하는 그 내용을 더 마음에 담고 의지하게 됐을 때 선악과 약속을 놓치게 되고 따먹게 되죠. 이때 인간과 세상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완전한 재앙이 임하는 죄 속에 놓이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망 안에서 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원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죽어야만 끝나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쁜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 행복할 것 같은데 지옥이라니까요. 어, 남자만 삼형제인 집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쌍둥이인 집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육아를 해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미안하고 감사하게 아이들이 클 때 거의 못 돌봐줬어요. 이렇게 밖으로 다니느라. 저희 집사람이 그 모든 그 육아를 다 감당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거의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거의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미안한 감이 많죠. 지나가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내 자녀들과 같이 사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잖아요. 그 축복의 배경이 없으면 지옥 같습니다. 서로 막 원수처럼 지내고요. 그런 가정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굴레처럼 그 속에 갇혀 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우리 편에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다 원자 아래서 출생하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를 알리시려고 심판이 임할 때 방주를 만들게 하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그게 전부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요셉 때에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제 이삭, 야곱 때에 와서 12아들들과 함께 약 100여 명 이런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세월이 지나서 눈에 보이는 애굽 배경이 대단하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놓쳐버리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풍요로운 조건 속에 있어도 노예가 돼요. 결국 애굽을 지탱하는 가장 밑바닥에 심부름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430년간이나. 언제 해방되어지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희생 제사, 번제를 드릴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때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는 애굽처럼 애굽에서 살던 모습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성막의 가장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했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상징물들, 바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기적 같은 그 일을 상징하는 만나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인데 거기에서 생명이 싹이 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십계명 돌비가 그 안에 보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인생의 하루하루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광야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인생 방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고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도록 이렇게 생활 구조와 인생관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앞장서서 심부름하는 레위인들이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노력, 어떤 방법도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응답을 누리는 삶을 경험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언약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하는 숫자를 세하려는 그 내용이 민수기서죠. 그래서 1세대들은 거의 40년 동안 불신앙을 통해서 광야에 장사됐고 거기에서 태어난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것으로 태어나서 보고 살았던 후대들이 언약을 신뢰할 때 이들을 12지파로 나누게 되고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땅을 12지파가 차지할 땅으로 분배하고 공부하도록 했죠. 그게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모든 현장, 이것을 결정하고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와서 복음을 들어보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우리 준혁 집사하고는 그 직장 현장에서 시도를 해봤죠.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초이 자매인가? 누가 아직도 제 아침마다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아도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속에 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할 수 있을까? 다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번은 말해줄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38년을 광야에 묶어두시고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결국 7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언약 성취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민수기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신명기서는 뭐였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나이든 모세가 후대들에게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언약이 여기까지 성취가 되어졌고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모세의 과거의 인생과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신 내용을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자녀들의 미간에 손목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1세대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앞선 문명, 농경 문화를 통해서 7족속 31왕이 다스리는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상이 파고들거든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실패 속으로 350년 동안 7번이나 역사가 반복이 돼요. 계속 무너지는데 또 우상을 붙잡고 또 재앙을 들이받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 우상 붙잡고 이렇게 무너지는 실패가 반복되는 속으로 14명의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무너지는 반복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고 습득한 지식, 인생에 대한 내용을 옳은 대로 여기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실패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명자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선택해서 보여주시죠. 언약을 놓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장 언약을 방해했던 모압 족속을 향해서 그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다 죽게 되죠. 집안의 남자들이. 결국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우상 숭배하던 나라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룻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다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기업 물을 자의 언약을 붙잡고 보아스가 이 가정을 책임지게 되죠. 그래서 혼인해서 난 아들이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혈통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에 대한 사상을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이후로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벌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데 사무엘 상하는 왕들이 섰지만 뭘 뺏기죠? 언약궤를 뺏겨요. 강대국 블레셋에게.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죠.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작은 나라였지만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될 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도취돼서 말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국가가 쪼개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배경 속에서 서론으로 뭘 우리는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시는 내용이 뭘까? 단순하게 이 말씀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나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현실과 세상살이만 생각하는데 잘 사는 것. 이 시간 그런 것들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쯤은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한 권씩 복음의 메시지 중심으로 정돈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 것인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것은 전도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전도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완전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전도의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로 매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돼요. 내가 거울을 보고 느끼고 있는 그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다면 그 성막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거죠. 나의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 우리 인생의 어떤 미래, 내 힘으로 막 찾아가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에 대한 답을 얻는 것.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정 없으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20분, 30분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이를 닦으면서 세수하면서 기도 시작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믿고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고 현실 속에서 보여지고 느끼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계속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 답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의 응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만한 응답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살이 하다가 끝나요. 생존 때문에 경제활동 그 푼돈 받으려고 그냥 고생하다가 끝나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 대해서 안 된 거, 자녀를 좀 잘 키워가지고 행복을 대리만족 느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재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는지 그 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현장과 삶은 소중해지죠.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저희가 부족하면 능력의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이런 우리 현장의 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다 가잖아요. 교회에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뭐 이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 모자란 교회라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버려놓은 일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체거든요. 그 모이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향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응답이고 교회가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 답을 못 얻으니까 자꾸 사람 속에서 갈등 속에만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지속하는 것은 열심히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되게 하셨고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분명히 함께 평생 복음 운동할 하나님이 남겨두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악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제자 되게 하실 시간표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중보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의 심부름을 하고 이러면 지속할 수 있는 답,
하나님께서 제자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섯 번째로 어떤 전도의 축복이 임하냐면 무엇 때문에 두란 노에게 모이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바울팀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꿈을 꾸게 했는지, 왜 군대를 갔는지, 왜 대학에 들어가는지, 왜 내가 이 직장에 와 있는지,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지, 왜 이사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을 형성시켜 주셨을까? 우리 가정과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막 복음 엘리트를 키우려고요. 막 학교 보내면 막 세상에 물들까 봐 막 교회에서 하는 학교에 보내고 하는데 더 악착같이 애들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 노력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후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믿어져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부담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를 전달하니까. 너 이렇게 저렇게 그거는 아이에게 맞지 않아요. 다양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답.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조그마한 선택이 평생의 축복과 연관이 돼요. 우리 지원자매가 예전에 우리 지금도 미션홈을 하고 있는 장재은 우리 집사가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 위치에 있을 때 잠깐 어떤 발표를 앞두고 연주회를 앞두고 좀 이렇게 레슨을 도와줄 때 거기에서 다락방을 하는 말씀 운동에 잠깐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만남 이후로 계속 미국에 가 있을 때나 또 한국에 있을 때나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평생에 대한 답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지연 집사나 지연 우리 청년이나 또 준혁 우리 집사나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그 조그마한 인생의 선택들이 평생의 축복과 연관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체험시키려고 하는 복은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견딜 수 없어서 시켜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은 나는 경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전달해봤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오히려 막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나 안 만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품어져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흑암을 꺾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경험과 학벌과 전문성을 가지고는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살이의 수단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주시면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인도받을 사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또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곁에서 보면 복음이 뭔가를 알게 돼요.
이 메시지로는 전달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모자라는 저와 같은 인생도 복음 가진 그 몇 사람의 인생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부구나.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지만 제 생을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모자라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번제를 1,000번 드린 겁니다. 지금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 1,000번제를 따가지고 와서 헌금을 1,000번 드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도 번제가 뭐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왜 이 가나안 땅의 왕이 됐는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00번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열왕기상 4장에 보면 29장에 보면 바다와 같은 마음, 모래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었다. 4장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잠언을 3,000개나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조금 묵상했던 내용을 신앙 서적이나 또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면서 깨닫게 하신 어떤 주제어를 찾고 생각한 내용을 좀 글로 적고 있는데 그것을 아침마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3,000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3천 잠언이 이렇게 기록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 보면 여러분이 돌이켜봐도 저는 제가 적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돌이켜보고 또 은혜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아침 시간이든지 밤 시간인지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초의 임금이 됐죠. 18만 3,300명 일꾼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언약궤를 드디어 이 성전으로 모시게 되죠. 하나님께 특별 은혜를 시로 남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럴 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이런 믿음을 갖추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꼭 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거 아니면 큰일 난다. 여러분, 건강이든지 성공이든지 행복이든지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맞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포인트가 뭐죠? 그것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세계 복음할 만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아무리 옳은 것을 따라가도 사사기의 결론처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국가적으로 가정에도 재앙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조금만 바라보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살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위기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을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축복받을 그릇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언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임해도 놀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에 들뜨지 않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확실하고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인생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금 666달란트의 세금이 모일 정도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500개로 기념을 하고 다시스에 교역하는 배들이 어마어마하고요. 병거가 1만 3,400이나 준비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나오죠. 막 천하의 임금들이 지혜자들이 스바 여왕까지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왔죠. 문제는 이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릇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타락과 연결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1,000명의 부인이 있으니 뭐 얼마나 희희낙락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들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11장에 온 나라의 우상과 산당이 언약 백성의 땅에 일시에 깔려버리게 되죠. 지금도 1,000개의 산당은 대단한데 강원도 땅만한 땅덩어리에 1,000개의 우상 배경과 산당이 깔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깨어지고 악한 임금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몇 가지 분명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신분이 맞다. 언약을 믿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인격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모자란 것들, 저 냄새나는 것들, 저 인생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사는 것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런 괴물 같은 시각을 갖게 되면 솔로몬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직장에도 국가에도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악한 임금들이 계속 후손들이 쓰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준비, 복음의 영광을 전달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의 축복, 복음 전할 수준 높은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설명하는 금방 알아들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참 믿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보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솔로몬과 그 후대들은 이 약속을 놓치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성경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참되다.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런 고백을 하면 뭐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 너무 현실에 찌달리지 말고, 그래서 갑자기 막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공의 자리가 오면 막 혹하지 말고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악한 아합 왕이 등장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흑암이 장악하는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 시대가 되면 악하고 무능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나 일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상 14장 20절에 나답, 왕상 15장 1절부터 15절에 아비약, 아사, 15장 32절부터 34절에 바하사, 그리고 결국 16장 31절에 아합 왕이 등장하죠. 가장 악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가장 희대의 악한 아합 왕과 가장 악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으니 22년 동안 통치를 받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16장 32절부터 33절에 바알 아세라 신당을 다 세워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이죠. 언약을 파괴하는 일을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이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왕이 그것까지 탐냅니까? 내가 돈을 2배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안 팔아요. 왕이 와갖고 근심하니까 그 악한 이세벨 왕비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왕비가 가가지고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를 험담하고 막 악행을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고, 그리고 굉장히 사기꾼 같은 막 이런 증인을 막 이렇게 벌여서 막 그 이스라엘의 법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 직결 처분시켜 버리거든요. 그때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 나중에 죽을 때 개에 물어 뜯겨서 죽는다 이런 막 경고한 대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무튼 어두운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세속 배경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850명이나 일어나요.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말하지 않고 반대의 것은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방법과 행동을 하면 된다.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옳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그 힘과 그 세상 배경의 권력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적 피해를 주는 교권을 만들게 되죠. 복음을 완전히 그 시대가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해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의 가치들이 99.9%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대에 재앙을 들이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나 혼자 살겠다. 부모 세대를 보니까 지긋지긋하다. 나는 나를 위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좋은 곳에 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데 비교적 더 우울해요. 비교적 더 열등감이 많고요. 비교적 상처를 더 많이 받고 행복도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인데 다른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배경과 지식을 갖고 있는 세대가 청년 세대, 전문인 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두워진 이 시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셨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열왕기상을 통독하면서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완벽한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그 현장에 두신 이유는 영적 싸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을 하라고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36절에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두워진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예비돼 있습니다. 이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내 힘으로 영적 싸움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25시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미.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에 엘리야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됐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했죠. 결국 850명의 선지자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듯 했죠. 그런데 사단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막 더 역사하죠.
영적 싸움을 하는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 연약한 것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17장에는 죽은 아이도 살리게 되고 또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는 기적, 어마어마한 가뭄을 해결하는 기적. 그런데 큰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것이 바로 큰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영적 배경을 누리고만 있으면 모든 저주의 배경이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은 엘리야를 통해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고 그 현장에 세워주셨다. 마지막 메시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0절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큰 계획이 시작도 안 됐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능력의 심부름만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낙심하게 된 거죠. 좀 흔들렸어요. 여러분, 전도자들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혹시 한계에 부딪혔거나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이 응답이에요. 왜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문제라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었던 그 현장과 문제를 정복하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면 늘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늘 다른 것에 몰두하게 되다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응답에 교만하지 말고 이런 응답을 보는 눈, 해답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나를 향한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면 큰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랐을 때 엘리야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죠. 여러분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세벨과 같은 현장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19장에 큰 계획을 알리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고요. 물과 떡을 먹도록 힘을 얻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끝났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이제 40주 40야를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곳 바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는 메시지. 너는 그 강대국의 아람 왕도 바꿀 거다, 너의 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악한 왕들을 바꿀 것이다. 무슨 말이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7천 제자가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현장에 아직 세상 배경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7천 제자가 있다. 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지죠? 바로 후계자, 제자가 있다. 엘리사를 찾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소명을 받게 되고 다른 유력한 선지생도들은 유력한 도시에 남아서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면 들어오는 게 더 큰가요? 거기에 자정하고 있을 때 이 엘리사는 나이가 들고 영권이 좀 흐려진 이런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혹시 마음이 바뀔까봐 자기의 소유였던 12결의의 소와 그 소를 움직였던 여러 가지 그 부속물들을 태워가지고 소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벌이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거든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해줄까 했을 때 중요한 답을 하죠.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권, 그것보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엘리사였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하여 남겨진 7천 제자들과 또 엘리야가 만났던 오바댜 10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시대를 바꾸는 바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직 하나님의 큰 계획은 시작도 안 했다. 언제 시작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서 언약으로 확신하는 그때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꼭 찾아내기를 바라요. 5가지. 결론적으로 뭘 찾아야죠? 일할 때 세상살이할 경제만 찾지 말고 일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너무 영접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말해주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 당신들과 똑같지 않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산다.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달하고 영접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상까지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 여정이 보이잖아요. 당신의 인생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회복시키거든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세상의 응답도 분명히 주세요. 그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절대 응답. 올 2023년도에 25시의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 되신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꼭 기도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선교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처럼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강제 훈련 받게 돼요. 노예로 40년 동안 가둬놓고 네가 바로 렘넌트다. 강제 훈련 받게 돼요.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어려움, 극한 어려움이 계속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응답이거든요.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세우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제자예요. 그 제자 한 사람이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답이 없는 10,000명의 성도보다 한 명의 제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줄 그 시점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저는 쉬지 않고 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왕기상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명절이 중요한 명절이 몇 개 있는데 이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벌어지는 막 눈치 싸움, 막 서로 부담 주고 상처 주고 이런 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거에 신경 써요? 그냥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냥 견디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문에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아주고 내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섬겨주고 이용당해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죠? 열왕기 상의 응답이 그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저 충신이 있는데 수르의 아들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요압 충신인 것 같지만 피를 많이 흘렸다. 너한테 반역 흘릴 수 있다. 그 조심해라. 또 누구는 바실레의 아들은 충신이니까 가까이 해라. 흙먼지 날렸던 그 시므이는 회개하고 충신이 된 것 같은데 그거 큰일 날 인간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거 아무리 알려줘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솔로몬이 돼도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꾸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하여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열왕기상의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을 우리를 통하여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